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합니다.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로 36절, 느헤미야 11장 1절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호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호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호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호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메디치 출판사에서 발간한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이란 책에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이 나옵니다. 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황무지를, 다투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장래성이 없다고 사람들이 평가한 곳에, 사회적 존경이 없고 가장자리, 또 부모나 약혼자가 반대하는 곳,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부적응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꿈, 그 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 평생토록 행복하는 비전,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고 새우잠을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꿈, 고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와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벽이 지어졌다고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바벨론에 의하여 귀족과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불타버렸으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집은 사라졌습니다. 그런 내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사마리아와 암몬의 도비야, 산발랏 등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만 바뀌면 언제든지 반역죄로 심판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의 명단이 바로 11절에, 오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다 짓고도 느헤미야는 번아웃 되지 않고 그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는 편한 자리, 영광의 자리, 많은 이들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에 서 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 곧 편한 자리, 복음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곧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복음 자리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편한 곳이 아니라 복음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으로 가기를 가장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복음 자리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백성이 거할 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백성들 중에 10분의 1만 성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2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타버린 예루살렘, 적의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 언제든지 지배국 페르시아의
변심이 있으면 공격받는 그 멸망이 임재한 곳과 비슷했습니다.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밖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막고자 목숨을 걸었던 산발랏 등의 방해자들. 그러나 3절에 이스라엘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리브디 사람들 등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 죽음의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곳이었고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미래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없었기에 버려진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 곧 하나님의 집을 두시기로 한 그 예루살렘에 선택하신 선택에 따라 백성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전에 대한 비전과 꿈을 놓치지 않고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곳, 아름다운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만 서기보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아름다운 곳에, 편한 곳에 서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위치는 장소가 아니라 비전과 꿈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낮은 곳, 더러운 곳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금자리와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 그곳에 서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때, 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따라서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 오아시스와 같이 그곳에 있는 썬베드에 누워서 일광욕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잠시 그렇게 쉼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보금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복음의 자리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편하고 재미있는 곳으로 끝나길 원하십니까? 헛된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학교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우리가 성전되어 성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전된 삶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 비록 그 성벽이 회복될지라도 그곳은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공격하는 산발랏 등등 반대자들, 내부적으로 기반 시설이 없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모순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거주와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용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군들, 실제로 전쟁에 나가면 큰 공로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집에 거하기보다는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하고 승리하면 패전군으로부터 전리품을 획득하며 그 패전한 사람들의 집에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전쟁에 나갈 수 없고 또 전리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거주하고 용사라는 이 두 단어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성벽은 건축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의 삶이 전쟁터임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내적인 전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결과와 열매를 평가하며 저주하는 이들이 있었던 불편하고 힘든 자리, 그러나 베레스 자손은 그곳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많은 것을 놓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용사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거룩한 전투를 치르는 사람, 그들이 바로 베레스 자손이고,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되어 삶 속에 헌신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일들이 이뤄가는 믿음의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베레스 자손처럼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그것들 때문에 혹시 불편한 자리에 서길 자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릴 이득과 유익이 많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불편함과 억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재로 우리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편안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른 이들보다 한 발 더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위하여 우리는 포기하고 때로는 불편한 삶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감옥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불편한 상황,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 속으로 갔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기도응답의 권리, 영생의 축복도 있지만 크리스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며 가정을 살아가며 불편한 자리에 서십시오. 불신자들이 해야 될 일 내가 좀 더 해주고요. 약하고 연약한 가족들이 할 일들 내가 더하는 일들, 그건 여러분 노동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사역입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주님께 무엇을 내어놓는지 돌아보고 복음을 위하여 갇혔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받는 일에 합당하게 쓰입시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고 비록 불편할지라도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을 찾는, 좋은 것 먹고 편안한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을 불편하더라도 복음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의 하나님 기뻐하신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심이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보이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어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는, 남들이 돌보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돌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며, 주님의 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보금자리의 선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